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자신에 있는 모든 가산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엇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엇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진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근신하는 믿음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쏟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던지는, 그러나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멀리 타국, 중국 단동과 다롄지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과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 당신의 그 빛나는 날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인사를 예수께서 정해주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갈렙 목사님은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긴 세월 같이 믿음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오신 분입니다. 제가 모교 정릉교회에서 우리 정분이 말할 때부터 저를 지켜보시고 해오셨던 분인데 오늘서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중국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향해서 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우리 등단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남달라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호흡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영혼이 이 거룩한 단위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숯불로 제갈 먹여주시고 주의 은혜만,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서 운행하시는 은혜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을 늘 예배 전에 제가 나누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 저 여러분 처음 뵙지만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를 보시는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입술은 좋다고 하지만 얼굴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교회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믿음의 영적 자부심이에요. 내가 가는 어느 곳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는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 왜?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에요. 이게 저의 믿음의 자부심이에요. 왜? 제 안에는 14억 4천만 명의 중국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이곳은요, 지금 14억 4천만 명의 영혼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자부심이에요. 아니, 이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세계 80억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용재 목사님은 그러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찬양의 그 강력한 파워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희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 여기처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뭔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늘 하던 찬양 익숙하니까. 어제 해준 엄마의 김치찌개 오늘 아침도 먹고 왔어요. 매일매일 김치찌개를 먹는 기분이 아니라 오늘은 불고기, 오늘은 돼지봅쌈, 오늘은 콩나물국밥. 제가 더한 것만 지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드려지는구나 하는 근데 그 새 노래로 찬양할 때에 이 앞에 있는 저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너 이 찬양 들어봤니? 내가 하고 싶지만 이 수준이 못 따라가서 그냥 가사로만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와,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와,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하는데 그 순간 그냥 가슴에 벅찬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도 그런 또 다른 한 부분은요,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보기 어려운데 반은 젊은이 반은 어른들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우측은 남자, 좌측은 여자, 보통 이런데 여기는 젊은이, 어른들. 와, 이것도 감동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느껴지지 않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첫 이 교회를 방문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인상.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탁 우리 사모님이나 앉아주시는데 제일 먼저 뭘 보냐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딱 봤어요. 처음 보는 순간 딱 보는데, 야, 저를요, 미소로 맞아주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보통의 젊은이들은요, 뭐야, 이 사람. 교회 와도 그래요. 아, 그런데 첫 보는 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날려보세요. 그래, 그 미소. 이야, 이빨 4개 보이는 저 미소. 이야, 이거를 저에게 쏴주는데요. 제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인정받은 듯한 그 감정으로 내 가슴이 녹아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보내지 마. 저 뒤에 있는 자매들한테 보내지 마라. 다 자빠진다, 자빠져.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마 우리 박영진 목사님 만날 때도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이 제가 오늘 이곳에 처음 왔잖아요. 처음 온 저희를 향해서 묻는 질문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살다 이곳에 왔니?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부모가 멀리 떠난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첫 질문을 답하는 것을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바로 느껴지지 않아요, 부모는? 아유, 겨우겨우 마지못해 살고 있어요. 뭐 친구랑 살고 있어요. 그 첫 마디에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느껴져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그렇게 묵은두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듣고 싶은 가장 기뻐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어떤 대답을 제일 먼저 듣고 싶은가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우리는 다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내 아들 내 딸이 아빠 나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교회 처음 다 왔을 때 제 눈에 첫 단어를 딱 읽어주시는데요. 이상숙 집사님 누구세요? 여기 계세요? 네? 여기 이성숙 집사님.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의 눈으로 재정립하시게 해주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의 눈으로 재정립. 이 단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안 계시군요, 오늘. 오늘 꼭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와, 축복하고 싶었는데. 와, 오랜 세월 앓고 계시는 병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의 삶의 한 여정의 한 토막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기도 제목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마치 의도나 뜻이 팔을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광풍이 이르고 풍랑이 이르고 배가 칠풍지경인데 교회가 풍지박산할 것 같은데 내 가정이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다퉈서 집을 떠나버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과 불을 명하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는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미소,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제 막 돌아왔어. (24장까지)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다른 아들 같은 거 얼른 보고 윙크해가 딱 하는데 정직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내가 신학대학원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이 앞에서 딱 보는데 쫙 세어보니까 60점 커트라인이야. 하나만 더 맞으면 분명히 합격인데 앞에 사람이 딱 시험지가 보여. 답을 썼어. 저걸 쓸까 말까? 썼을 거야, 안 썼을 거야? 저거 쓰면 합격이고 안 쓰면 불합격이야. 쓸까? 앞에 있는 사람께 보였어.
쓸까 말까?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쓰고는 싶은데 성령의 감동이 야, 너 신학대학원 간다고 하는 놈이 컨닝을 해? 그 이전에 컨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썼어요. 점수가 59점. 합격했을까요? 합격했어요? 안 했을까요?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은 이거 붙게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가면은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가면은 부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게 하셨어. 아니라다가 그 다음에도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커트라인에서 우리는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커트라인이야. 매일 바둥거려. 매일 바둥.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썼어. 여전히 보였어. 근데 그 다음에는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해 커트라인은 50점이었어. 다 시험을 못 봐가지고. 박용지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신대원 시험 공부하면 늘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또 3점포로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딱 24장 말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저를 보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할 때도 컨닝 하지 마.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람과 물을 명함하여 잠잠하여 주는 기적의 예수님.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릴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주님이 오늘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의도한 뜻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모른 척하고 잠자고 계셨겠어요? 누가복음 8장이면은 어떤 단계예요? 서론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에 어느 정도 훈련되어져서 이제 본론에 뭔가를 시키실 때 전에 계획하셨어. 말씀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8장이잖아요. 8장 1절. 예수께서 각 성거천에 두루를 할 때 하나님의 나를 반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가 8장 1절의 내용이에요. 함께 했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며 다니다가 주님이 그런데 9장 1절 딱 그 다음 장 9장 1절을 보니까 여전히 각 성가천에 두루다니시며 할 때 동사가 뭐냐면 12 제자를 내어 보내시고 함께 하다가 내어 보내시는 중간에 퐁당 사건 의도된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누가는 그냥 생각 없이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70인 번역이 이것을 생각 없이 기록해 내려갔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배치시켰어요. 이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다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 늘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다가 이제 어딘가를 내어보내겠구나. 자식도 여러분들이 돌보다가 어느 순간 떠나보내시죠. 떠나보내실 즈음에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겠느냐?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미소를 보내주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요 미소 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미소 짓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죠. 아까 드린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새 노래를 찬양할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도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생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진수는 저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우리 둘째 아들 예배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저가 예배를 기뻐하는지. 여러분 예배 자리가 있다면 옛날에 용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낙도를 성탄절 때가 되면 부활절 때가 되면 여름 방학이 되면은 바리바리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낙도 아이들을 쫙 모여서 군부대에 가서 찬양하고 낙도에서 막 예배 집회를 인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기뻐하시나요? 할 수 있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기뻐하지만 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늘 갈등하죠.
그런데 저가 예배를 기뻐하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를 대하듯이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예배를 기뻐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어요. 작은 소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를 띄워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사람 앞에 미소 지을 수 없어요. 그래요. 이 말 하니까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빨 3개 보이듯이 늘 우리는 이 훈련이 돼. 인생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입꼬리가 내려가요. 눈꼬리가 내려가요. 우리 젊은 시절에 파릇파릇한 그 꽃 모양처럼 이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의 가장 진술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장 1절이 뭐냐 하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뻐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말씀 안에 기록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예배를 기뻐하고 저가 믿음으로 사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대하면서 의도적인 미소 같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그래 좋아요. 지금 그 모습으로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빨 3개. 이거는요 훈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요 성령이 나를 훈련시키세요. 계속. 우리 용재 목사님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선교지에 갔을 때 그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 훈련을 계속 시켜줬어요. 박용재 목사님하고 함께 했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선교팀의 리더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배 자리에서 항상 먼저 하는 말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5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축제의 장을 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이 기쁨의 훈련. 용재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그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소중함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 한번 영상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거기 스톱해 주세요. 저 같아 보입니까? 네, 커리컬처 비슷하게 잘 그렸어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중국이다 보니까 안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 얼굴을 하고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카톡에도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방인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생활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방인 복음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 안에 고아와 가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가난한 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초점을 이루어야 할 것은 이웃이에요. 우리 박용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이웃 선교회라고 해서 함께 활동해 왔어요. 근데 그 이웃 선교회가 지금은 국제 이웃 선교회가 되어져서 여전히 선교 현장을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이웃 선교회를 활동했던 그 많은 멤버들을요, 지금 돌아보면은 오늘 12제자를 보내셨어요. 참 재밌죠?
8장 1절, 9장 1절, 10장 1절에 가면 거기 10장 1절에 또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70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친히 70 제자를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복음의 확장이죠. 이방인의 복음의 확장. 12제자에서 70제자에서 그 다음 120분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이렇게 말씀 안에 복음의 확장, 계획된, 누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죠. 그 120분도가 확장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12명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70명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120명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나요? 제가 제 옆을 쭉 돌아보니까 와, 12명 쉽게 뽑아져요. 70명 쉽게. 저희 이웃 선교회라고 활동했던 지난날에 그 모든 분들을요, 하나님이요 99% 놀랍죠.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인도였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 안에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 99.9%. 남자들은 다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요. 여자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든 아니면 상으로 다 부르셨어요. 마지막 저를 부르시는 단계가 제가 40살이 되어서야 주님 앞에 콜링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에 다른 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둘러스 선교회 마커스 찬양팀 리더를 하고 있는 김남구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은 이 자체가 워낙 찬양의 은혜가 있어서 다른 데 잘 모르시죠. 마커스 찬양 요즘에 경배와 찬양처럼 한국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찬양 팀들이에요. 그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돌아보니까 주의 종으로 불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외롭고 가슴 아프고 연약함이 있지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복음이라면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족속에 거룩한 나라여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상중직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 이게 신학의 기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 삼중직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삼중직을 대변하고 있어요. 마태는 당연히 왕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유대복음의 왕직. 헤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은 로보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스라엘을 낳고 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1장에 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그게. 누가복음은 그러면 왕직, 선지자 아니나들까 선지자 이사야 그래. 마가복음 1장이 첫 시장이 그렇게 돼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광야에 외치는 자리 서 있으니 세례 요한부터 쫙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 처음에 뭐 나올까? 마찬가지 그런 차원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직이네. 제사장직 아니나 다를까. 유대 땅 헤롯 왕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이게 그렇게 누가복음 1장의 제사장에 대해서 쭉 시작되어지면서 제사장적 관점. 그러면 이방인 복음 안에서는 제사장적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학적 개념 안에 이해되어져야 이 말씀의 전개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떤 선교적 사명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 마태복음 왕직 유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그래서 다윗 왕이에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가면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 누가복음은 제사장. 하나님과 이방인들과의 연결.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로 부른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하는 연결하는 사명. 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땅, 북한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권세로 왕적 권세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 그 시대를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이 믿음의 삶.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증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단계. 제가 있는 단동이에요. 중국 나오면 항상 단동 나오면 나오는 사진이에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죠. 뭐.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저곳이 신우주입니다. 압록강이고. 신우주. 존 로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에 오셔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요.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해가지고 심양으로부터 단동을 통해서 신우주를 통해서 평양에까지 전달되어진 선교적 복음적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밟을 때마다 성경의 바이블 루트, 그래서 그곳을 압록강변을 걸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좀 힘들죠? 자, 이렇게 보면서 자, 마우스가 어디 갔냐? 마우스가 어디 갔냐? 저쪽으로. 자, 이게 압록강 병만의 북한 초소예요. 초소의 모습 보세요. 너무 빈약하죠? 중국이 바라보기 때문에 좀 뻔뻔하기도 할 수 있는데 마우스가 이쪽으로. 됐어. 오케이.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잘 안 넘어가네? 압록강변에 이거는 군인 별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렇게 허름해요. 압록강변에 가면은 배를 타고 그 바로 북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처소들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요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 러시아. 러시아. 누가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러시아. 1900, 여러분, 우리나라는 CCTV가 보통 하나 서 있잖아요. 중국 가면요, 기둥에 4개를 해놨을 정도로. 안면인식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찍히는 순간 저 사람이 누군지 다 클로즈업 돼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게 공안 통치라고 그래요. 공안 통치. 코로나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두가 잠적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사랑의 천사 그래가지고 노란 옷을 입고 저기 한자로 사랑의 마스크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풍랑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희를 따로 내어보내서 너희가 스스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될 터인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오신 주님이 임마누엘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나갔을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4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드니까 마지막 절을까지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첫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느냐? 이 평안이라, 여러분의 교회가 화평교회더라고요. 평화. 앞뒤로 화평. 여러분, 평화, 화평의 의미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요로운 것을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평화의 삶을 살고 있었나요? 척박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늘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창한 봄날에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 평화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뻗어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이거를 평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깎아내린 듯한 절벽 가운데 새끼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 품 안에서 그 바깥에 머리 하나만 내밀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평안. 우리의 환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질문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혹독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뭐 내노라는 큰 교회는 화평이 없는 교회네? 이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 날개 독수리를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거기서 날개짓 하고 살아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화평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근데 그 승리의 결과는 뭔가요? 죽으시네요. 이 혹독한 핍박과 멸시와 시기를 당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화평하는 것. 내 자녀의 문제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안타까움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참된 평화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인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봐왔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흥의 교회는 다 이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중국은 다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냐? 제 아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아들이 불치병 가운데에서 부모는 그 자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려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겠죠. 그리고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아들 살려줄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나요? 저에게 오신 응답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누군가가 치유되어지고 누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믿음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의 그 불치병, 골수 이식을 해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어서 안전부전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학교를 오고 가면서 팽팽한 다림줄 가운데에 저로 하여금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순간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면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그 팽팽한 다림줄 안에서 그 위기의 순간을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 사모가 그 아들을 돌보느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긴장, 경성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돌아보니까 이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 순간은 가슴 아픈, 가슴 조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 아들이 대학이 졸업할 때가 되어지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골수 맞는 사람을 허락하셔서 골수 이식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찍이 온 분도 있지만 저처럼 40이 되어서 그런 경험이 오는 분도 있지만 아니 60, 70 되어서도 그런. 왜? 천국에 부르시는 하나님, 그 천국에서 우리가 멸관을 써야 할 멸관이 어떤 멸관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멸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 고난의 자리, 혹독한 척박한 가난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놔두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의 폭력으로 그 자녀가 혹독한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에게 해결의 답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야. 치워질 거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주님이 정작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다음 단계, 더 연단의 단계, 더 사명의 자리를 보내실, 더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풍랑과 바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인 거예요. 그걸 치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강력한 부르심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그 혹독함 속에서, 가난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부르셔서 저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지난날의 모든 것들 그 부족한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뒤늦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기도할 때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예요. 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지금 모리슨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을 쓴 분이기도 하세요. 그 모리슨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힘든 곳이 어딥니까? 했을 때 성령께서 중국이다 해서 중국에 와서 중국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낸 곳이 아니나 다를까 저로 하여금 중국을 경험하게 하셨던 단동이라는 곳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어느 사람의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저에게 그때는 그런 방언과 통변의 훈련이 안 된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아, 이곳이 부르심의 자리구나.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낸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거기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야 아들의 사건 속에서 저를 훈련시킨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치료시키고 바로 훈련했다면 저는 거기서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독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길, 장춘, 단동.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거 외화벌이를 통해서 중국에 와야 되는데 그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이 가면은 꼭 많은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인 걸 아시니까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독침 사건이 동시에 단동, 연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오후 4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마치 북한의 김정남 아들 그 베트남에서 이 독침 사건으로 죽은 것처럼. 그 독침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선교사들이 전부 다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인데 안전한 곳, 상해나 북경 더 안전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 다 떠나버릴 수 있는데 저도 아들을 통해서 이 풍랑과 파도 사건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것이 없다면 저도 더 안전한 곳으로 사역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믿음이 발동되어지는 거야. 그럴 때 더 한국에 있는 의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의료하는 거야. 북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했던.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로. 아, 이거. 이거 한번 영상 보내주세요. 영상만. 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부터. 요거. 학생들하고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저기 백두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더니 구름이 쫙 꼈어요. 백두산은요, 100번 가면 천지를 2번 본다고 할 정도로, 백두산이라고 할 정도로 천지를 구름이 항상 끼어서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 백두산 천지에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가서 아직 스톱하세요? 저 가운데 걸 스톱하세요? 그 자리 그대로. 구름이 확 껴서 천지를 볼 수 없을 때에, 거기 처음 이제 백두산에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중국 안에서 백두산에 올라가면은 사복공항들이 쫙 서 있어요. 북한 군인이 딱 서 있고. 지금 돌아보면 지금은 북한에서 중국에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냐. 저 때는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처음 복음을 전는 그 사람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 순간, 하늘이 그 구름이 쫙 열리면서 해가 쫙 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틀어주세요. 자, 그 다음 거 그냥 바로 다음 누르면 넘어가요. 동영상은 다음 거. 그 다음 동영상.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복음을 접하는 저들이 그걸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복음을 접했을 때 저들에게 뭐 보세요? 저 다 우위를 둘러쓰고 있죠. 저 노랑 파란 게 다 우위예요. 저 구름이 거치는 거 보이죠? 됐어요. 다음 거. 저는 됐어요. 다음 거. 그 다음에 저분들을 저는 못 만났어요.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렵죠? 이 몫은 우리 두 아들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 같아. 알다시피 어른들은 컴맹이란다. 너희들이 이거 하는 방법을 잘 해서. 자, 오늘은 이거 일일이 하다가는 이거 다 못 보겠습니다. 그냥 다음만 누르세요. 네네. 자,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다음만 누르면서 넘어갑시다. 영상으로요? 네. 자, 요거 나와서 요거 잠깐 스톱하고. 요거는 단동에서 영길정을 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학생들은 기차 두 칸 건너편에 한 30명이 자리를 했는데, 저만 뚝 떨어져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뚝 떨어져. 스톱. 놔둬요. 괜찮아. 스톱만 해놓으세요. 네,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 사모님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위로해 말해. 괜찮아요. 스톱하세요. 그 기차 안에 전화만 떠서 딱 갔어요. 딱 보니까 북한 사람인 거예요. 딱 보면 북한 사람 표가 납니다. 저분이 어디서 사리온이라는 곳에서 저 사람이 51세야. 북한은 50세 넘으면 은퇴해요. 젊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은퇴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중국 비자를 봐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연길에 가족들, 자기 사리온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그 편지를 가지고 양식이나 도움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사람도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 처음부터 이제 핸드폰부터 보여주죠. 이거 한국에서 나오는 핸드폰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라. 무슨 핸드폰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북한에 폐결핵 약을 고치는 약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그래. 당신 혹시 사리온에 폐결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무료로 폐결핵은요, 약을 1년, 2년 이렇게 오래 먹어야 돼. 약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값도 비싸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눈물을 확 흘리면서 내가 내 딸 폐결 그냥 구하러 왔다는 거야. 아, 그 순간 내가 이거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구나. 더 강력하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공장장 할 정도면 사상교육이 얼마나 잘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 뒤에 저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요, 다른 제3자의 사람이 있는 데에서는 절대 자기의 마음 표현 안 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은 기도원의 딜처럼 양털과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것처럼. 그러면 당신이 가서 편지에 있는 사람 다 찾아서 양식을 구해 보십시오. 당신이 구하는 것하고 내가 당신이 갈 때 당신이 가기 위해서 내가 또 도움하겠습니다. 했어요. 아이나다르가 가가지고 일주일 후에 돌아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딱 만났더니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더 확신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준비한 옷이며 그 폐결핵 약이며 또 여러 가지 한 보따리 싸서 줬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너가 당신이 가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오직 할 수 있는 하나 있다. 기도 생활하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 적은 거를 줘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허리 벨트 속에다 숨겨갈 수 있게 인공기, 북한 인공기의 뒤에다가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쓴 걸 해서 가지고 가서 하게 해요. 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딱 왔더니 이 사람이 그 인공기에 있는 그 적은 거를 딱 던져주면서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 순간에 야, 이 사람이 마음이 편했나 보다. 다 외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게 외우는 일이 잘 된 거야. 하룻밤 사이에 그 주기도문 사도기 다 외우고 한 거야. 그래서 북한 안에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영상.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딨냐? 임마누엘 하나님, 저가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갔을 때 중국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그 산꼭대기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저들이 먹는 양식 죽 하나하고 빵 하나예요. 주일날 저들의 점심 잔치예요. 벽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회벽이에요. 여기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한 의자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들이 예배를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예배를 기뻐하는 모습, 아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죠? 이게 예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다가 흔히나 저렇게 춤을 춥니다. 악기도 없어요. 손뼉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악기가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다음 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틀어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 나올 때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거 틀어줘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같은 곳일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감사의 모습,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서 교회가, 잠깐 스톱해 주실래요? 스톱. 앞전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저렇게 중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에 구름대같이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예배를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부흥하면 늘 핍박이 따르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 교회가 핍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되어지면서 교회가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거 그거 먼저 보고.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일반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의 모습이에요. 중국 교회가 저렇게 부흥, 아까와 같은 그러한 작은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 부흥케 하셔서 중국이 이제 복음화율 8%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0.1%도 안 됐던 중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에 거의 90%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이 부흥하게 8%면 자그마치 1억이에요. 크리스찬이 1억. 그 크리스찬이 1억이 되어지니까 중국이 이제 완전히 위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시진핑 정부가 장기 집권하고 있죠. 시진핑 정부가 지금 3기 연임 법을 개정해 가면서부터 완전히 독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독재의 가장 옳은 소리를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아니니까 교회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가장 바른 소리를 잘하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자교회라고 해서 중국 정부 공산당에 소속되어진 교회, 삼자교회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은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산당의 어용인 걸 아니까, 삼자교회는. 그러면 안 들어오면 저렇게 불태워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교회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타협이 없어. 법이 없어요. 공산당이 무너뜨려. 그러면 저렇게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거. 이렇게 불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저렇게 교회가 불타고 있을 때, 이렇게 비밀 아지트에 단동에 있는 저렇게 비밀 아지트에서는 저들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저들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소원해졌어요. 북한 기도가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베풀면 베풀수록 그들은 핵무기다, 오히려 더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한국 교회도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저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도 일하고 계세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 것을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 한족들이 그 바톤을 받아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저거 비밀 아지트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다음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그거. 제가 하고 있는 북한 선교는 북한에 양식을 보내는 것, 약을 보내고 생필품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진은 단동에 있는 떡방앗간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예전에 누룽지를 만들어 보내기도 해요. 앞전에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시간이 좀 갔지만 곧 끝내겠습니다. 요거만 클릭해 보세요. 요거.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트북이 알다시피 요즘은 686이잖아요. 펜티엄이 이거 386이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능률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고 하던 것이 이제는 떡방에 떡을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 아까 확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받는 아이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까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꽃제비들이 압록강변의 꽃제비들에게 저 양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꽃제비들이 그걸 가져가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그 아까 봤으니까 요거. 저 뒤에 하얀 게 저게 압록강이에요. 그러면 아까 본 누룽지나 그 떡 해서 보내면
꽃제비 아이들이에요. 꽃제비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저 토굴 안에서 그들이 이 모습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건 바로 그냥 옆에 거 누르 넘어갑니다. 사진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지하교회죠. 마치 초대교회가 지하교회였었을 거예요. 감시를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한 크리스찬들이 2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과거 평양 대부흥 때부터 있었던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들과 이렇게 양식 전달돼서 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활동을 통해서 저들이 저렇게 예배. 저들은 저기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기도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속으로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질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도 이 주일날 저들은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우측 것만 딱딱딱 누르세요. 저 북한 탈북자가 압록강 두명강변에 20만 명 정도 있어요. 탈북자들이 나와서 잡혀서 성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은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압록강변에서 두만강변에서 저들이 나와서 노숙자나 아니면은 장애인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성매매를 팔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자그마치 압록강 두면 20만 명이나 됩니다. 저 사람들을 평강공주래.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바보온달과 같은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해서 온 사람이 잡혀서도 그렇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보찜 하나 싸들고 북한으로 강 건너 들어가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를 그냥 싸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그냥 저는 산꼭대기에 사는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 이런 노인 아저씨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20만 명이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압록강변, 두만강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아이들과 연관된 사역들이 저희가 옛날에 이웃선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낙도 아이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무빙 캠프. 아이들 데리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북경을 간다든가 백두산을 간다든가 그 기차 안에서 그 안에서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럼 저 아이들이 변화돼. 어릴 때는 아이들이 모르지만 커가면서 나는 누구지 하면서 어릴 때는 중국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아이들 다른 애들이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 얘는 어떤 아이인지. 그러니까 다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 또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사회악이 돼요. 저 아이들 커가면서 막 폭력을 이루어지고 살인이 이루어지고 막 이 사회악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측을 바로 눌러주세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정계비에 있는 북한 사람들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북한 사람 표가 나죠. 다음 넘겨주세요. 네, 북한 사람들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하나 틀어주세요. 북한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스톱해놓으세요. 아까 거기서 북한 지도자들이 교회가 그렇게 불타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찌 할 바를 모으고 있을 때 그 지도자들 한 50여 명이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저는 그때 함께 가지 못했지만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이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가 무너진 그 아픔을 상처를 안고 온 그 지도자들이 그곳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해가 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름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 예수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네. 낙심하고 실망한 저들이 저기에서 위로를 받고 돌아와서 그 코로나를 이겨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의 거탄 도시는 봉쇄할 수 있어도 사랑은 봉쇄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도시로 변해진 그곳에서 마스크하고 전도지하고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서 오늘 지금 복음화율이 그래 높아진 셈. 그다음에 요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사인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거는 중국에 있을 때 보여준 모습이 제가 남미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 남미에서도 저 비슷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봐도 북한 지도 금방 알겠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잠잠해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과정 안에 내가 지금 함께 그 파도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은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지 몰라도 상황은 어려워요. 녹록치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저의 자부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왜? 저를 만났잖아요. 제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여기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이 교회는 너무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누가 지켜가느냐? 남들처럼 다 떠나버리고 가난한 교회, 이런 교회에 있을 필요 없겠다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한 것처럼 화평교회야 너희는 작지 아니하다 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화평교회 안에서 저 대륙, 중국 대륙 안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일생 부르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그 역사를 오늘 이곳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믿기에 주님 기록되어진 이 모든 기도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보물이 타오르게 하시는 설교자의 설교회를 간구하는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오랜 세월 앓고 계시는 분들의 병들을 위한 기도, 안전운행을 위한 기도, 오랜 세월 잃고 계시는 병으로부터의 자유하는 기도,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의 눈으로 재정립하기를 바라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화평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